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고, 태풍이 오는 것도 우연인 것 같고, 되어가는 모든 일도 우연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실망하느냐? 왜 사람들이 좌절하느냐? 하나님의 그 숨겨진 섭리의 은밀한 각본을,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 불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연이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필연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질병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건강한 크리스찬이냐? 누가 정말로 건강한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그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줄줄줄 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달려가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대탈출 11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했는데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믿게 보여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피땀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것을 나일강에 버려야 했어요. 피눈물이에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일들 중심에는 바로가 일하는 것 같고, 그 모든 일들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탈출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첫 번째요, 위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아니, 이게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에게 나가서 우리를 내보내 달라고 해요. 바로는 그 엄청난 노예들이 출애굽을 한다고 하니까 노래 가사말처럼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감동이 있어요. 여수 인구가 30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 30만을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라고 하면, 아무리 거기가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거기가 복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30만이 예스 갑시다 이러고 갈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거기가 준비된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유토피아라고 하더라도, 천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반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출애굽은요 어떻게 하느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심지어 짐승까지 바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잡족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출애굽이에요. 100% 출애굽이에요. 100%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은 바로가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있는데, 바로도 모르고 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서 낸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2절을 보면요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출애굽이 중요해요. 지금 은금 패물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갈 때요 돈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한복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요 430년 동안 밀린 품삯이라 그럽니다. 그냥 출애굽을 하는데 빈손으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30년 동안 우리의 그 조상들이 그 땀 흘리고 그 착취를 당하고 그 고욕을 당했던 그 모든 대가를 한 방에 출애굽을 할 때 한 방에 구하게, 이웃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주인들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한 방에 밀린 품삯을 100% 다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430년 동안 품삯도 주지 않고 자기 배를 불렸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좀 죽어시키는 건데. 예? 여러분, 일을 시키시는 분들은요 죽어시켜야 된다니까요. 왜? 시간 지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안 준 것도 다 주게 하십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동안 430년 동안 고역을 당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죽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돈 한 푼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도 없어요. 왜요? 43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싹 할렐루야, 위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넘어서요, 품삯을 넘어서요, 이것을 승자의 전리품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취하다는 말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약탈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가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뽑아 들고 애굽과 싸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의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부족해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뭘로 보느냐?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나간 것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폐물을, 전리품을 빼앗아서 나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싸운 것이 없는데,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얻게 하셔서 두 손 가득 싸 짊어지고 수레에 싣고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사명을 위한 준비라고 해요. 가만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서 뭐를 하느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성막을 건축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지어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은금 폐물을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리바리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싸 짊어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비용들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 손에다가 들려서서 사명을 위해서 일할 것들을 준비해서 내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반절에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이더라. 한 주간요, 저의 이 입술에서 계속해서 읊조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호랑이 새끼는 새끼여도 호랑이다. 하나님이 온 땅에 그 이름이 위대하게 보여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온 세상에 위대하게 보여야 합니다. 아니, 누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요,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 이름 석자가 온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여야 할 것을 믿습니다. 왜요?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순종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순종하다 보니까 한 번 순종한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순종하고 달려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만 9번, 10번까지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그것이 담력이 돼서요, 더 순종하게 되고요, 그것이 믿음이 돼서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누구도, 모세조차도 위대해지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위대해지더라.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위대해지더라.
가만히 지난 세월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처럼 약하고 약한 부족하고 모자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건 100%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결과예요. 아니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의 결과예요. 핫비류라니까요. 종 중에서도 가장 약한 핫비류라니까요. 그런 핫비류가 히브리즘이 됩니다. 위대한 여러분 살리는 철학을 만들어요. 아니 전혀 다른 가치 체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돼요. 이긴 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져버리는 이 시대의 철학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아니 문화가 다르는 전혀 다른 역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하여 위대하게 일하시는 결과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만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위대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출애굽이 아니라 남녀노소 물어나고 짐승까지 다 쫓아내신다니까요. 출애굽은 100%라니까요. 반드시 출애굽하게 됩니다. 반드시 죄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고요, 무기력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한 우리는 100%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빈손 들고 탈탈 털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로요 430년의 고역의 대가를요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이것은 사명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이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요 이 출애굽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꼼짝 못하게 일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반항을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꼼짝 못해요. 아니 기골이 장대하다고요? 아주 막 건강한 남자라고요? 허벅지가 이만큼 두껍다고요? 팔뚝이 이만큼 두껍다고요? 마음이 강팍하다고요? 아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 꼼짝 못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느냐.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니까요 밤은 저 밤 12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 때예요.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찾아온 그 문제들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가 인생의 밤이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그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인생의 밤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한번 추억을 해보세요. 그럼 그때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아니 왜 가운데로 들어오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씨름을 할 때요, 전쟁을 할 때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절대로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약한 것을 치고 들어가야 해요. 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씨름을 할 때는요 절대로 아주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면 힘이 부족한 우리가 집니다. 정광석화처럼 가장 약한 곳을 치고 넘겨야 해요.
그래야 승부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것을 치고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애굽 가운데로 들어와요. 혁기를 차고 두 다리를 버티고 네가 한번 막아봐라 이거예요. 네가 한번 감당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봐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운데로 들어오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감당 불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방법이 없어요. 바로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로가 더 이상 굳이 고집을 부릴 수 없어요. 이건 함정이다, 이건 올무다, 이건 덫이다. 꼼짝 못하고 바로가 항복이에요. 바로가 항복. 왜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으리니. 아니, 애굽 땅의 밤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난 것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죽인다는 말은 모든 것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출애굽을 방해하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부엌에서 일하는 여종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가축의 장자까지 전부 쳐서 죽인다. 이 말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버리면 애굽에 사는 사람들도, 애굽의 가축들도 다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그 부르짖음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와 버리니까 감당이 불가한 거예요. 여기서 처음 난 것은요, 나머지의 방향을 결정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이른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새벽을 드리는 것은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요,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 기도회를 해요. 월삭 기도회를 드린다는 말은 한 달 전체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년을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요. 그 말은 1년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소득의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누구의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처음 난 것을 전부 죽이리니. 어떻게 꼼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을요 7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잖아요.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만 세상에 그 난리가 났는데, 그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는데, 그 절대 절망이 지금 애굽 땅에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묶어놔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왜요? 저쪽에는 죽음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쪽에는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개는요 귀가 밝아서요 가장 민감해요. 바람 소리에도 짖습니다. 작은 소리조차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개가 그 혀까지 하나님이 묶어버리셨다는 말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부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도전을 할 때, 여러분 폭풍우가 밀려와도요, 그 폭풍우를 타고 이 큰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에게 밤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밤은 어려운 시간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밤은 그냥 밤이 아니라 인생의 어둠의 시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냐? 이슬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아니, 저 애굽 사람들에게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존재예요. 왜요?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린다고요? 이슬이 새벽에 내리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여러분이요, 새벽 시간에 나가서 이슬을 봤기 때문에 새벽에 내린 줄 알아요. 이슬은 언제 내리느냐? 가장 밤이 깊을 때, 절대 시련이 찾아와서, 절대 고독이 찾아와서, 절대 아픔이 찾아와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 그런데 이슬같이, 하나님이 이슬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백합화같이 피어난대요. 여러분, 백합화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비바람이 몰아쳐서 태풍이 몰아치면 꽃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밤중에도, 그 눈물 나는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슬같이 촉촉히 적셔서 살아나게 만듭니다. 피어나게 만듭니다. 가장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힌다. 여러분, 물이 없다니까요. 물이. 그래서 뿌리가 타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밤중에 이슬을 보내서 뿌리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로 꼼짝 못하도록 일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점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요, 그 누구든지요,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사람이 바로든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든지 모세든지 누구든지 꼼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희망이고,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가치보다도,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출애굽을 위해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세 번째, 두 손, 두 발 다 들게 일하신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십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봐보세요. 오늘 9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왜 듣지 않느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지금 바로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주심이요, 그 마음이 나의 주관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것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울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요.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 이미 바로는 자기 입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희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강박한 것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100% 그냥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11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7절에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저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는데, 곡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땅에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하나님이 묶어버리셔서 여러분 짖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다니까요.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상황에서 도대체 뭘로 버티고 서 있냐 그 말이에요. 두 손을 든다는 말은 항복이다 그 말이에요. 항복.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뭐를 들 수밖에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11장 3절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라고 하셨어요. 여기 은혜는요, 존경이에요. 존경.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넣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요,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이셨잖아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보이게 하셨잖아요. 심지어 형 아론에게는요, 하나님같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짐승의 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도,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명예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바로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금, 은, 폐물 다 싸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모세에게 절을 하고 제발 나가라는 거예요. 제발 나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누가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합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니까요. 여러분, 짐승의 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니까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니까요. 사람의 명예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니까요. 권세와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꼼짝 못하고 두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저 출애굽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태풍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주권적인 섭리는요, 위대하신 거예요.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도저히 꿈을 꾸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한 100% 초월이라니까요. 100% 출애굽이 99% 출애굽이 아니라 100%예요. 아니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쫓겨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은근 폐물을 들고 나온다니까요. 저 애굽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인다니까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꼼짝 못하게 일하신다니까요. 가장 약할 때 가운데로 밀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요, 처음 난 모든 것이, 생명의 모든 것이 다 오프되는데요, 거기다가 개 한 마리의 혀까지 묶어버리셨는데요, 그 앞에서 누가 꼼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세요. 사람의 마음도 작은 변화에도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도, 저 사람의 명예도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거룩한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거절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감사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요, 연수대학교 코칭 아카데미 책임교수로 일하는 서우경 교수의 간증을 들었어요. 10년 동안 불경에 빠져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전국 사찰에다가 보급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30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서우경 교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3년 동안 꽁꽁 묶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책 제목이 예정이에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 우연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아,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기고 있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 근거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버거울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온 세상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걸어가는 걸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세우기를 열망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권적인 섭리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위대하게 일하십니다. 꼼짝 못하게 일하십니다. 두 손 두 발 들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군대 이스라엘로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과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만져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 서우경 교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꼼짝 못하게,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만져주셨던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 위대하게 꼼짝 못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안을 한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섭리에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아픔과 절망이 가득할 때,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이스라엘을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게 일하셨습니다. 99%의 출애굽이 아니라 100%의 출애굽이 되게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의 밀린 품삯을 다 받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괴계가 우리 성도들을 흉악한 결박으로 묶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꼼짝 못하도록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